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15장 예전 찬사 4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15절.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흔히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뜻이 뭘까요?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역사가 아무런 방향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목표를 그 목표를 통해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세력들과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 자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래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법궤를 신으로 오해한 거죠. 법궤를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실제로 전쟁터 나갈 때 자기 신들을 데려와서 전쟁하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려갈 수가 없죠.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안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걸 어떻게 데려가요? 고정되어 있는 신이니까. 데려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조그만하니까 전쟁터 데려온 걸 보고 신이 왔으니까 이제 신과 전쟁해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이 법궤가 또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걸 보고 두려워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막강한 능력과 권능,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나, 하늘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고, 또 숱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봤다는 말이죠. 뉴스가 발달하지 못한 고대 시대이긴 하지만 그 소문이 워낙 크고 강해서 블레셋한테까지 들린 거예요. 그 애굽을 치신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블레셋 같은 나라고 비교도 안 되는 나라죠. 그 애굽을 쳐서 이겼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기가 죽고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권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전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과 경고를 봅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두려워서 조심하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큰 사건들이 1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도자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병든 거죠. 하나님 자기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병든 신앙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병든 신앙의 한계를 강하게 경고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의무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경외감을 잃어버린 신앙은 어느 시대나 길가에 버려져 세상에 밟힐 거란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자기들 진영에다 가져다 놓고도 완벽하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유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은 목숨을 잃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 많이 압니다. 이미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흥미줄 읽거나 너무 잘하는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 불은 우리와 관계없다,
또 강 건너 물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상태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 본문 앞에서. 이 본문서로 들어가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 벗개만 붙들고 있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미신적 신앙을 붙들고 벗개만 껴안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결코 영적 패배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자기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신이 왔으니까 우리 잘못하면 전쟁이 진다.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고 억압을 하고 고통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전쟁은 그거 갈림길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 예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요, 용기를 가지고 싸워라, 뭐 그랬겠죠. 이게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뛰어나다, 이걸 정명하게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용감히 싸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우자, 뭐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 완전히 목적을 잃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괴로움을 아니까 그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나 싸워가지고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가져라, 뭐 그런 싸움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에 패했는데 어떻게 패했냐면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대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인이 전쟁터 보내놨더니 다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고 이 패배가 컸으면 다 집으로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전쟁이랑은 싸우가 질 수도 있죠. 그러면 후퇴해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또 전쟁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격할 때보다 후퇴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후퇴하는 군인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요. 지휘관에 어디를 모여라, 어디 후퇴하자, 이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하자 이래야 된대요. 전쟁할 의지까지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으로.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만 명. 엄청 큰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날 하루에. 이 행위를 쳐다보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는 뺏겼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절 말씀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이 엘리한테로 알리러 온 거죠. 근데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로 이르렀다. 원래 이렇게 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구나, 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애도하는 행위인데, 이 전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너무 큰 슬픈 소식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내가 가슴 아프다, 너무 내가 지금 전하려는 소식은 너무 슬픈 소식이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옷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치르기 전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쟁 치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전쟁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전쟁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지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간에 남는 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질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마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 또 소망이 있고 또 살아가는 거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전쟁에 패배했다가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싸워하는 이 싸움에서 싸워야 될 힘조차 목표조차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떼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 법궤를 말미암아 막 떨고 있었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가 어떻게 됐냐? 법궤 가져갈 때 처음부터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법궤는 가져가라고 해놔놓고 그냥 걱정돼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만. 그 참에 밖에서 시끄러워 떠드는 소리 들렸으니까 얼마나 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참 엘리 모습이 말년의 모습이 참 안 됐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였대요. 정말 요즘도 98세면 장수했다고 할 수 있죠. 고대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이 당시만 해도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98세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오래 살은 거예요. 평균 수명의 거의 3배를 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말년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으로 바로 되지 못해가지고 정말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이 엘리 집안의 하나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했고 3만 명이나 전사하고 또 이스라엘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한 날 한씩 죽임당했죠. 자기들이 미신처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법궤도 뺏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명예가 얼마나 손상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더럽힌 아주 큰 죄악이죠. 거기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98세나 되고 몸이 비둔한 이 엘리는 전쟁에 패배한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는다고요. 하나님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어린 사무엘에 주신 모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을 맺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래서 뭐 거대한 민족의 역사, 뭐 위대한 영웅의 역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혼자 그냥 따로 떨어져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있다. 하나님 역사의 우리가 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고 다 승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실패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영적 공격을 받겠지만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걱정스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